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수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더위에 고생이 많으세요. 보니까 보통 요새 37도, 조금 있으면 한 40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 단편 소설 젤리빈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은 모두 날씨였다. All life was weather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새 기상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하다 그런답니다. 내년에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이제는 안 하는 게 좋다. 왜? 올해가 가장 시원하다. 조금 있으면 내년에는 더 더워지고 계속 더워질 것이다. 자, 이럴 때 사실은 우리가 수건을 목에 두르고 살아야 되는데 수건을 벗어 던져라, 이런 제목입니다. 무슨 뜻일까?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나오느냐 하면은 모세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2번 올라갔죠.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생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 만들고 막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돌판이 깨져버렸죠. 근데 오늘 이야기는 두 번째 올라갔을 때, 두 번째 올라갔는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비춰져 가지고 모세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이제는 그 수건을, 영광을 가렸던 그 수건을 벗어 던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그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의 수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의 수건을 벗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마음이 완고해서 그 수건을 벗어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수건을 가리듯이 우리 영광의 광채를 가리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완고함을 벗어 던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벗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제럴드 시처의 영성의 깊은 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은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영성으로 우리가 애를 써왔는가 하는 것을 쭉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 요점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초대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순교를 불사했다는 거예요. 순교.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거는 그렇게 뭐 와닿지는 않죠. 우리 뭐 교회 나간다고 해서 누가 죽이겠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또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잡아 죽입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은 다르죠. 북한. 여러분 가끔 북한 얘기를 들으실 적이 있고, 여기도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보면은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그래 선교복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는 기도를 한다든가 허락 없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목숨하고 바꾸는 행위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극동방송에서도 단파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 청취를 하면서 몰래 이불 속에서 성경을 받아 적고 그 받아 적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 탈북해서 나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마음껏 성경 읽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놀라운 거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 믿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과 자기 생명을 바꿨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셨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혹시 수건일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편해, 너무 편해. 우리는 그냥 핸드폰만 열면 그냥 여기저기서 뭐 예배시라고. 근데 편하니까 우리가 믿음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 믿고 예배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수건을 벗어버리고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저자가 또 얘기하는 것은 초대교회는 소속감을 가진 공동체, 즉 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초대교회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다. 이건 뭐냐면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요즘은 교회도 많이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거 우리가 반성해 봐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지위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위가 낮거나 가난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함께 예배드리기가 힘든데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현상 중에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그러한 물질,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수건을 벗어버리라 하는 그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사막과 수도원의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난 후에 사람들이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했냐면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사막에 몇 번 가봤어요. 성지순례 할 때. 근데 거기서 산다는 건 참으로 힘든 문제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고 예수님도 또한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한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죠. 또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 이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우리에게 사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막.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잘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셔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사막과 수도원의 영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어떤 수건이 없어져야 되느냐? 부하고 잘되고 성공하는 그것도 우리의 수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주로 이제 수도사들, 수도원에 들어간 사람들 되게 보면은 자기 재산을 다 헌납하고 들어갑니다. 참 오늘날에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선 거기에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사는 거죠. 특히 수도원 운동은 기도와 노동인데요. 일단 거기 들어가면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하고 모든 자기 재산을 다 사회 환원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사막과 수도원의 영성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첨단화된 사회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런 사막의 영성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 영성이 있었어요.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막과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내가 합의를 되는 그런 아무 세상의 것도 나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되는 그러한 신비한 영역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서는 말씀이 매우 강조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선교사들 시대가 있어요. 지금이죠.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러 간다. 내 생명을 다해서 죽음을 바꾸고 내가 그 선교지에서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선교지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 이제 표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요기도에 나와서 간증해 주시고 또 선교복을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나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찍어놨는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내가 나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 또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선교의 열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길을 찾기 위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계기, 그것이 순교가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하라는 공동체의 명령이 될 수도 있고 사막과 수도원의 영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신비주의의 영성이 될 수도 있고 종교개혁의 영성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들의 영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성,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수건을 벗어 던지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시대의 수건을 얘기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될 것 같으면은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두 번째 수건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 이 세상의 신은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시대의 변화를 말하는 것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무더위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뭔가 이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사실 아까 우리 집사님도 잼버리에 대해서 기도를 했지만은 저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리 기온이 올라간다고 해도 텐트 치고 야영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까지 어려움을 겪을까 했는데 사실 그건 착각이었죠. 기후온난화의 문제가 이게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파고 들어왔고 이미 그 문제가
이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 이미 들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체감을 해야 돼. 체감을 해야 돼. 그 뉴스에 보니까 시베리아 동토층이 녹아가지고 4만 년 전에 그 얼음 속에 파묻혀 있던 벌레가 나온대요.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 걱정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갇혀있던 우리가 알 수 없는 바이러스들이 그 얼음을 깨치고 나오게 될 때 어떤 그 고대 바이러스들이 어떠한 영향을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후변화라는 이 수건을 어떻게 치울 수 있는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건 나 개인의 힘으로만은 될 수 없는 거고 온 세계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수건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를 우리가 강구해야 될 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기후 때문에 우리 인간성에도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요새 이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이 묻지마 그런 살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 기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이 대한민국에 또는 이 서울에 바로 어려운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정신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후의 변화와 또 이 세상의 변화, 이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야 될 줄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주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데서는 총기를 주기 때문에 그 총기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학교에서 또 슈퍼마켓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총기를 갖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기 대신 다른 그런 것을 쓰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지구의 하나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겨갈 게 아니라, 이러한 사회가 왜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는가,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되리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으로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계의 마지막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통해서 이 땅의 끝을 볼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했습니다. 안개처럼 희미하고 불안한 미래, 현실 세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런 수건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수건을 벗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수건을 벗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세계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옵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래서 진정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